하나님 말씀 요나 4장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니느웨 성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요나 선지자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재앙 내리시지 않을 거 뭐하러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교훈하시기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여 낮에 땡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벌레로 이제 그 박농쿨을 쓰러지게 해서 땡볕에 정말 혼곤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요나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전히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하룻밤에 났다 하루에 망한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된다. 이 성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합당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일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깊이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은 본성상 속이 좁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조차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넓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품꾼의 비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침에 들어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주인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지요. 심지어는 오후 6시 일이 마치는데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와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된 한 데나리온만 받자 이제 주인을 향하여 거침없는 불평을 하게 되지요. 이게 공정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내가 너와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정해서 주지 않았느냐? 늦게 온 사람, 그건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거나 10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그날의 가족들을 함께 먹을 기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넉넉지 못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인이 마음을 써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주인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늘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유언 2가지 한 걸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는 게 더 중요한 유언이겠습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게 더 중요한 유언이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다 지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유언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체를 읽으며 깨달아 보면 바로 이 문제예요.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인간의 밴댕이 소가지를 갖고 있으면 결론은 제2의 바리새인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요나 선지자가 오히려 성을 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하며 화를 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좁아터진,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이 새벽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생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우리 모두 힘써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신년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 마음을 찢어서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